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6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는 이 믿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음성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는데 막상 현실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화되어져 갈 때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약해져 가고 의심이 강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씀을 전했지만 냉담한 반응만이 되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이러면서 벽돌을 만드는데 필수품인 짚을 제공해 주지 않고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낼 것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고 애굽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을 구타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모세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두 번이나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불편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해내고 있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 강한 손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다.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은 어찌 보면 좀 뜬금없이 자신의 이름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상기시켜 주신 후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자신을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의 대조는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신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실패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심정이었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실지를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수인 7가지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고 백성 삼고 하나님이 되고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백성들의 거부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설픈 감정적인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다시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가서 자신이 받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 따위에는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비전이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세계 안에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믿음으로 바랄 때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도자 모세가 참 힘들었겠다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고충은 양면적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맞서야 했고 동시에 이 땅의 것들에 매몰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도 감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모세의 고충은 다시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낙심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금세 의심의 마음이 올라와서 마음을 장악해버리기 쉽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일 때 나의 조건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구름이 몰려와서 그 약속이 보이지 않게 되면 나의 조건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률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가능성이 이 정도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을 걷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걷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